요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제 기도를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가.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긴 아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잖아요. 그 핑계로 인해서 이 소중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6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네요. 저처럼, 제가 기도해 온 것처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쁨의 강의 식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도도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영문이가 어디가 연약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가 연약한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기도라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아무리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라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난 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그걸 아세요. 이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어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아직 만족한 수준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나아졌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기도의 깊이도 좋아졌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쁨의 강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쁨의 강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중에 이 영적인 흐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인 흐름, 기도, 이 영적인 흐름에서 한 분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부활복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부활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이 부활이 아직도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냥 머릿속에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이 진짜 복된 소식, 진짜 복음인지, 그것이 아직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귀로 많이 들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실제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기도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남몰래 음란 비디오 보고, 마약은 아니지만 술, 어제 잠언에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는 자. 술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몇 잔 마셔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나쁜 습관,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는가? 혀를 깨물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도박, 심각한 문제죠. 미국의 지금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스모크샵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요즘에? 거기서 뭐 팔죠?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이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래서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가는 횟수가 많아졌다면 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단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저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는 생명줄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줄이에요. 호흡줄이에요. 이것을 한다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은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려요.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실 건가도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냥 저 말 자체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처럼 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래, 난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걸까요? 두 번째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알라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코란에 적혀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코란에 일정 부분에 딱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가 아니고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매번 하는 거하고 그들이 코란에 적혀 있는 그 기도문을 계속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스님들이 목탁을 치면서 하죠? 내가 설교의 강단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반복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을 모으죠. 스님들이 다 자기 그 흩어진 정신들을 모으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벌써 많이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주기도문 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 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써먹어요.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죠?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유다에 대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볼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기도로 유명한 분이죠.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을 주십니다.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엘리야가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음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각나죠.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들은 분이라고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그냥 단지 기도로 먹여 살렸다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기도의 사람 또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한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자신의 이 미니스트리에 자신의 일의 그 강력한 힘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 지 10년도 더 지나서 이걸 알게 됐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은 더 지쳐가고 마음은 더 메말라 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지?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방황하고 산만해져서 30분 혹은 1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후에야 기도의 맥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말씀의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진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토록 귀중한 것을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의아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방황해요. 그러다가 자기 정욕을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계속 머리에서만 돌아요. 머리만 똑똑해져요.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 그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기도는 100% 응답이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큰맘 먹고 갔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에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눈 감았는데 목사님 저는 한 5분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던데요. 뭐 해야 되지? 기도를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에요. 쌍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응답을 많은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막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그 뒤에다 아멘, 아멘 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멘 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고.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올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눈 뜨고 성경을 펴고 찾을 때도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짧은 말씀이 있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우리 삶에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건물에 기둥이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서도 항상 불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저도 여러분께서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씀 듣는 것 저도 너무 감사한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설교 속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은혜 받았다면 집에 가서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딱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제가 보니까 한 10권 정도가 10권 조금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문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 사용하세요. 이젠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 깊이 있는 기도할 수 있어요. 생명의 삶 없는 분들은 새해에 아마 1월 달에 주문 받을 것 같습니다. 주문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허무했던 그 마음을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단지 시간적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30분, 40분, 1시간이 가는 겁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 사람들도 새로운 결심들을 하지요. 뭘 끊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뭐 이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6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는 분명히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새해에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소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망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세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해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새해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저 말씀 함께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읽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024년이 이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